사모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늘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가,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이나 우편 앉을 것이냐, 또는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곧 임박할 것이라는, 즉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그들이 알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농공 행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기선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클까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틀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면 좋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커서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다양화가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아무튼 높은 데를 이야기를 했어야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어른들이 칭찬으로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무의식이 잠재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경쟁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위치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한 어린아이, 즉 2세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갓난아기를 불렀습니다. 똘망똘망 엉거주춤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아이를 주님께서 불러 세우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클 것인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기준을 어린아이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의 대답이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물질이 단순히 많다는 것을 떠나서 그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었고 부족함이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는 물질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질이 작은 자에 대한 우월감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물질을 내려놔라 했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물질을 소유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때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한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기준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를 지켜주는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그 부모가 나를 잘 지켜줄 건가 지켜주지 못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대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대상의 상징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은 고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자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연락, 즉 들어가는 찬양, 들어가는 기도, 들어가는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와 기도자와 찬양자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영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가리켜서 겸손한 성도다, 또한 믿음의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믿음이 아니고 높은 단계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가지는 절대적 신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품속에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단지 품속에 따뜻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입성의 기준을 결단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 두 번째 제자들이 했던 질문 그대로 바로 대답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함으로써 어린아이의 대표적 특징이 바로 겸손임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조건이나 천국에서 높아지는 조건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요,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낮추게 되면 굴종이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춰지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스스로를 꺾어서 낮추는 자는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천국에서 높아지는 조건은 단순히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곧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으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높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의 위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주신 가르침이 곧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자가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스스로의 낮아짐, 네 스스로의 겸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네가 이제 네 자신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낮추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느냐, 상대를 관용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서 상대를 높이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높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결코 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비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의 인격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종케 하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아.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한 것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그를 시험 들게 한다든지 그를 무시한다든지 차별이 진행된다면 그로 인하여서 그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시는데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낫다.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네가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할 만큼의 그 죄가 죽을 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죽일 죄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으니 시험에 들게 하는 너의 죄는 사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를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되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셈이 빠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자신의 보호자만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약함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의 의미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도 하지 않냐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을 꺾어내리기 위한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기도로 솔직하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는 대로 먹고 베푸는 대로 안겨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지 보다 큰 것을 도전하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채우려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 갈 때 항상 가벼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만나는 것처럼 나와 주님의 만남도 그렇게 순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고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스스로의 만족을 만들어가며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겠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량없는 그의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순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복선이 깔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 세워진 자, 존중받고 높은 자라고 칭찬받은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걸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낮아짐이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너의 그 겸손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적용해라. 모든 사람이 무시할 만한 존재 앞에서도 너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너의 겸손이 적용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나타내는 이 겸손은 결국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처럼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며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자가 어린아이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죠. 주님의 겸손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 어린아이의 심성, 즉 낮아짐의 겸손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까지 우리의 겸손이 실천될 수 있다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자체가 겸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쳐서는 아니 되겠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미 영생의 복을 얻은 자요, 또 주님의 품에 안긴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살면요, 상대가 우리를 무시하고요, 또요, 이게 귀찮은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걸리적거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찾는 이가 적다.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길이 인생의 가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쫓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그 겸손함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라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